신약성경 173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관계는 생명줄이다. 관계는 생명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도 요약을 해보면 결국 관계죠. 결국 내가 태어나서 부모와 어떤 관계, 형제와 어떤 관계,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과 양을 결정을 하죠. 결국 사람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관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관계다. 내가 세상과 사단과 그리고 나의 썩어가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나와 관계하느냐, 아니면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의 선택과 그 관계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우리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무화과 나무로도 이스라엘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두 가지 가지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치기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냥 가지를 잘라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봄맞이하면서 이 가지를 많이 치죠. 가을에 겨울을 넘었던 가지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너무 많은 가지를 치니까 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저렇게 하면 나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가지치기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도로나 사람들 위주로 나무에 가지를 치다 보니까 나무가 병들어서 이 나무가 정말 이 아리를 한다는 거예요. 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를 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리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도 가지치기죠.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제거해 버리기 위한 가지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썩은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뭐예요? 썩은 가지고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가지죠. 이것은요,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나무의 영양이 공급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것이 성장에 저해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원예나 나무를 가꾸는 일에 굉장히 사실은 무지한데, 이 교회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계속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어가는 나무니까 저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혹시 살지 않을까. 그 무식한 게 용감한 거죠. 정말 모르는데 그 가지를 잘랐어요. 정말 톱으로 잘라내서 여기에는 정말 생명이 공급되지 않겠다. 그러면 나무가 살려면 새로운 가지를 내고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줘야 되겠다 해서 톱으로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공급되려고 했던 그 생명의 공급이 새로운 가지를 내고 새로운 줄기를 내서 공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새싹이 나고 거기에 새로운 줄기가 나고 해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몰랐을 때는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가지가 다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져서 이건 죽었나 보다 해서 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가지를 잘라주고 새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냥 버렸던 것이 너무 조급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실수했죠. 판단을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농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가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생명의 공급이 되지 않는 가지, 이거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에 보면 나무가 멀쩡하게 있는데 그 가지에 새순이 없고 새싹이 나지 않은 이미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거 제때 우리가 잘라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붙어 있긴 한데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죠. 근데 내가 붙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정말 신앙생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역동적인 생명의 주고받음이, 생명의 그런 유통이 그 안에 있느냐, 생명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어 있다. 나도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묵상도 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이런 붙어있던 가지, 생명의 공급이 없는데 그냥 붙어있던 가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요, 다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외국 교회를 이렇게 봐도
코로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가지 정리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새싹이 나지 않고 거기에 가지가 새롭게 나지 않는 이런 붙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이런 제거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명의 공급이 없는 가지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우리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겨울 내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지치기가. 하나는 버리기 위한 가지치기가 있다면, 두 번째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가지치기예요.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가 있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는 것, 이것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공급은 있는데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툭 던져지고 하는 염려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우시느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근심을 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지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더 열매 맺지 못해서 붙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포도나무를 보신다는 거예요. 전체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니까, 여러분 농부예요. 포도 농사를 져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조경으로 포도나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경으로 이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조경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농사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조경을 위해서, 열매가 아니라 그냥 꾸미기 위해서,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열매가 아닌 이런 것은 가지가 열매 맺지 않아도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심으신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이것은 조경 사업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농부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어요. 그래야 다른 것이 새순이 나와서 열매 맺는 가지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왜냐면요,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몰입,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집중 잘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그러한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 데 마음도 빼앗기고 저런 데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아픈 데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영화 같은 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취미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지금 집중할 게 없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낫느냐 병이 더 깊어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점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혜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주일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의 감격, 부활의 노래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주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한 신학자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이렌이라는 거예요. 사이렌. 제대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이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지치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이는 이러한 어떤 삶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연단과 고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깨끗해지는 것을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단과 우리가 어떤 힘든 어떤 시련, 아픔, 그리고 질병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가지치는 것, 물리적인 가지치기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가지치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막 갈라지고 사분오열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게 하는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좀 내려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니까 말씀 내려놓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내가 가지에 내가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어떤 가지 관계냐.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라는 말이 2번 반복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절대 끊어짐이 없다라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 거하리라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결코 버림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법인 이 히브리어의 어법이에요. 끊어짐이 없고 거기서 나눠짐이 없다, 분리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관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력 있는 교통,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인 어떤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 이런 게 우리가 일방통행의 방식이 있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일방통행식 교제가 있어요. 통보하고 그리고 내뱉어버리고 하는 이야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이든지 간에 일방통행적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방통행적으로 너 이거 해 하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막 딱 말 던지고 딱 멋있게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예. 군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이 명령, 일방적인 명령만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명령 이면에 교제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명령이라는 것도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명령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지상 대명령에 사도행전적인 명령이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내어주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이게 없는 명령, 일방통행식인 어떤 명령, 이것은요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명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명령하든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분주해도 내려놓아야 될 게 있고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밥은 먹잖아요.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바빠도 자고, 아무리 바빠도 먹고, 아무리 바빠도 꿈입니다. 말씀이 그거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호흡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무 사는 게 바빠도 여러분 호흡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의 관계가 생명이라고요. 주님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호흡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내가 지치기 때문에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라는 호흡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되는 사람이 너무 지치다고 호흡을 중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하고 큰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연탄가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탄가스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공급하는 게 뭐예요? 산소 공급이에요. 호흡은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호흡, 더 맑은 호흡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있는 이런 붙어 있음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뿌리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붙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그 속에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관계가 없는 붙어 있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붙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서 구원론,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건져주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이론이 그대로 같이 가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생명의 흐름의 결과이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쌓인 결과이지 내 노력의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게 생명을 공급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결과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생명력, 이런 관계, 이 생명력이 있는 관계, 겉으로는 정지된 느낌이죠. 우리가 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붙어있는 느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것,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계속되는 공급되는 생명력이 있어요.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햇빛이 인해서 강합성한 그런 영양분들이 공급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이런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열매가 어떤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열매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이 열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스스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관계는 생명줄이다. 혹시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진 않으십니까? 나 교회 나와.
나 그냥 예배 드려. 이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걸 다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찬송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통. 일방적이고 그리고 평행식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늘 같이 늘 나란하게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관계가 있죠. 그냥 계속해서 평행선, 기찻길처럼 계속 평행선의 관계, 이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 그건 도로죠, 도로. 예. 오늘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관계가 어떠세요? 붙어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과함이 없는, 생명의 흐름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교류가 있느냐, 역동적인 이 교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란히 같이 가는 거를 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수평을 깨고 하나님의 평행선을 깨는 영적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도전. 예.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나란히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깨세요. 예. 사람이 같이 동행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가는데, 그룹을 지어서 같이 가는데 거기에 말에 섞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그냥 같이 가는 그냥 동행,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요, 그 속에서 상호 교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건네기도 하고 그 생각을 또 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붙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 오늘 이런 신앙, 청년의 신앙, 생명력이 공급되고 거기에 흐름이 있는 그러한 관계의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의 관계 속에서는 일주일을 돌아봐도 아무런 그분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교통이 없었어요. 그분의 이 말씀이 없었고 들음이 없었고 내가 그분께 부르짖음이 없었고 그분의 응답이 없는 한 주간의 삶, 그 속에서는요 나중에 서먹함이 있고 만나면 서먹함이 있고 그 속에서 어색함이 있어요. 이 예배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내가 주님께 아뢰었던 것들, 그런 가운데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이런 교통이 있는 이런 신앙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관계를 깨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